어린이 프로를 기획했던 TV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무엇을 찍든지 그대로 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어떤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나 스승 또는 사회로부터 찍힌 대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좋은 것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 된다는 얘기죠. 자녀가 나쁘게 되거나 속을 썩이는 것은 나쁜 것을 찍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한 외국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생애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아빠가 버린 담배꽁초를 내가 좀 피웠다고 나를 때린 사실이다. 아빠가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인데 그걸 피우고 버렸나 봐요. 그 꽁초를 주워 피웠다고 아마 엄청나게 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엄마한테 배운 말을 사용했다고 내게 벌을 주었다.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 말들을 아이가 쓸 때에 쓰지 마! 자긴 쓰면서 아이한테 쓰지 말라 그래요. 내가 기억하기로 나의 부모님은 항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지난 어느 날 한 외판원이 방문하려고 할 때에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 엄마 지금 없다고 해라. 부모들이 뭔가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아이들이 의도치 않게 불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든 말, 행실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떤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닮았다라는 얘기를 닮았다. 외형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습관, 성품,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던 교수 가운데에 하워드 핸드리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책을 써서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7가지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녘에 거실을 지나갈 때에 자기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또 하나는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들과 씨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나는 이 아버지의 2가지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분이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자기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기도했던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스승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인데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혼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화난 얼굴로 언성을 높여요. 야, 너 인마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냐? 몇 시간마다 왜 크레파스 못 가지고 오냐? 혼내는데 이 아이는 이 크레파스를 살 수 있는 가정 형편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애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숙제를 하는지 마는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서 어렵게 살면 아이들이 눈치가 빨라지죠. 내가 크레파스 사달라고 말해봤자 돈이 어디냐 그 소리를 버럭 지를 거란 말이죠. 뻔한 겁니다. 부모들이 없는데 어디서 크레파스를 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준비물 사겠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왜 안 가져왔냐 물어도 할 말이 없으니까 애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선생님은 얼마나 답답해. 이놈의 새끼 말하든가.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화가 막 나잖아요. 선생님도. 애 머리를 주워 박으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야 임마!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갖고 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이 법정에 서게 되죠.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 없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불에 태워 죽이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인 사람의 고기를 먹을 만큼 잔인했어요. 그때 그 소년이 지존파의 두목이 되었던 김기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최후의 진술에서 어떤 말을 남겼는가? 그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부모랑 선생님이 잘못됐다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찍어주게 되면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잘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뭐 내 잘못한 것과 내 부족한 것과 실수의 모든 것들을 부모의 탓이다, 뭐 스승의 탓이다, 사회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배운 망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 아이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클린턴이라는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고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재선도 성공했어요. 근데 부끄러운 추문 때문에 열심히 참 정치를 잘했고 대통령의 역할을 잘했지만 빛이 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클린턴이 원래 상당히 참 신실한 침례교 신자입니다. 근데 재임 기간 내내 계속 여자 문제 때문에 스캔들로 시달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사실인데, 근데 클린턴을 담당했던 상담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영향이 컸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클린턴에게는 불행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클린턴을 낳은 이후에 친정 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재혼을 했어요. 그 후로도 이 클린턴의 어머니는 5번 이혼, 그다음에 결혼을 반복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 비슷한 그런 인생의 역전을 거쳐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도박을 좋아했고 새 아버지는 술 주사가 심했습니다. 이들이 부부싸움 할 때에는 뭐 전쟁 수준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대들게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 그래요. 그런 아버지를 뜯어 말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서로 총을 들고 죽이겠다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 클린턴은 대통령의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으로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외형적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이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이 공허함을 보상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지만 성인 아이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헌신했던 그 르윈스키와 같은 비서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의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참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그릇된 이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는가? 부모도 자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믿음 없는 자녀와 본이 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래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전 번역이 더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모두가 행실이 나쁜 불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불량자가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량자의 삶을, 행실이 나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활은 했지만 예배의 문턱을 수없이 많이 드러들었지만 그러나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진 것이죠. 도덕적으로 불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는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불량자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관찰해 보니까 제사보다 제물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예배 질서를 무시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예배는 형식으로 참석하지만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예배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단 말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제사장의 자녀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 되는 이 아들이 전부 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불량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럴 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잖아요. 얘가 문제가 있어. 학교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해. 숙제도 제대로 안 해. 뭔가 좀 행실에 대한 좋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혼내죠. 너 왜 그랬어? 공부해. 학교에 가. 혼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혼내는 부모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혼나고 자란 분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배 왜 안 드려? 너 왜 교회 안 가? 너 왜 기도 안 해? 왜 성경 안 읽어? 이렇게 혼나는 자녀라면 정말 행복한 자녀죠. 그런 부모라면 정말 대단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아들을 혼내요. 어떨 때 혼내냐 하면은 추문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추행했다. 그들에게 동침하는 죄를 범했다. 이 소식이 사방에 전해지게 되고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에 이방의 그 예배들의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풍속을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백성들의 여론이 어떤 제사장 가정의 비리를 비판하게 됩니다. 지도자로 체면이 구기는 거로 손상되는 거란 말이죠. 권위가 무너지게 됐어요. 이쯤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에게 꾸중을 합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 도덕적인 잘못들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를 멸시하는 이 불신앙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자녀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눈가림만 하려고 책망한 거라 그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29절 뒤를 쭉 읽어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행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소중히 여겨서 자식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단 말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좋아했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살아가는 것은 본능 아니겠어요? 악당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자식들의 출세, 명예, 성공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아닌 거란 말이죠. 하나님보다 우리 아들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소홀해도 자녀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냐 하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보다 자식의 말을 귀하게 여겼던 거죠. 아들들이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최고지.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은 다 들어줘. 이런 인상을 내고 자라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최고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들도 똑같이 자녀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중요한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라게 되면 어떻게든지 돈을 소유해야 마음이 편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것이죠.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직 돈만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모도 몰라봐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그런 자녀가 많습니다. 없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부모를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하거나 너무나 잘 배운 부모들은요. 공부하는 것, 세상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좀 너는 좀 해라고 계속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부모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자녀들도 은연중에 알게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최고로 이걸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량한 아들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던 제사장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배우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게 되니까 아마 아내도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어머니인 것 같아요. 믿음의 본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모습이 된 거란 말이죠. 비온 날에 흙탕물이 고인 그 길을 목사님이 아들 데리고 걷습니다. 이분이 그 기록에 쓴 글인데요. 그 뒤따라오는 아들에게 당부를 했대요. 야, 빠지지 말고 조심해 따라오너라. 근데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가슴에 남았다는 것이죠. 아빠만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져요. 내 뒤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빠만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불량한 자녀고 믿음이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의 부모는 자기 몫이나 자기 필요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관심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때에 자녀의 하나님도 되지 못하는 비극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이 되는 부모, 믿음 있는 자녀, 이런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불순종의 자녀와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 엘리가 오랜만에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들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하늘 같은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콧등으로 들었다, 또는 뭐 귓등으로 들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잘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요. 자녀를 순종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복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는 거라 그 말이 있어. 다 컸을 때에 불순종이 체질화되게 되면 나중에 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격 사람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안 바뀐다고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근데 보통 이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 엘리라는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다 커버린 아들에게 꾸중하잖아요. 다 컸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 아들에게 꾸중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에 물들었습니다. 잘못 살아갑니다. 이거를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단 말이죠. 나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때 나쁘다고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가 되었을 때, 10세쯤 돼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의 자녀는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때 가르치면 너무 늦은 거라 그 말이 있어. 많은 부모들이 빠지는 함정이 어리기 때문에 봐준다. 어리기 때문에 봐준다. 요거 어리기 때문에 요거 어디 콩꼬투리만한 게 요거 어떻게 내가 혼낼 수 있는가? 크면 혼낸다 이놈. 크면 내가 너 혼낸다. 홍구멍 낸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되면요 자기 고집대로 한단 말이 있어. 어릴 때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그때에 부모가 혼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어려워할 때 혼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아이들은 무조건 울음으로 때릴 쓰므로 엄마 귀를 꺾으려고 그래요. 어릴 때 부모를 이겨온 그런 아이들은요 커서도 부모를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 부모님에게 따끔하게 매를 맞고 혼난 아이들은 장성하게 되었을 때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의 길을 꺾었던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의 길을 꺾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어릴 때 아이들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아이들이 손자 손녀 귀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혼내는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게 될 때에 비로소 아이들이 순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면 아이들도 부모의 이야기를 잘 안 듣게 됩니다. 돌아오지 않은 어떤 아들의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식 다 귀하지요. 돌아오라고 연락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길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탄절과 부활절에 선물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늘 아버지가 하신 세 마디 말씀만 생각납니다. 난 피곤해. 난 지금 바빠. 조용히 좀 해. 그리고 때때로 입 다물라고 하시던 말씀만 생각납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저도 너무나 피곤합니다. 저도 너무나 바쁩니다. 저를 찾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세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가? 어떤 말을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가?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 가운데 부정적인 말만 기억하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마음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 부모들이 먼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즘에 구약성경에 에스더서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 때에 이 에스더를 시작을 했어요. 에스더의 역할 때문에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성으로 대단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일찌감치 잃어버렸고 친척인 모르드게, 그러니까 사촌 오빠 되는 모르드게 손에서 친딸같이,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 아마 양녀처럼 기른 것 같아요. 장성에서도 모르드게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최고 신분 상승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촌인 양부모 역할을 했던 이 모르드게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어려서 양육 받을 때에 순종했던 것처럼 커서도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릴 때에 순종했더니 커서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고 있어요. 얌마, 너 빈둥거리면 놀지 말고 일 좀 해. 링컨은 말이야, 너만 했을 때에 뜨거운 태양 안에서 열심히 철도공사 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아들이 말을 받아 대꾸합니다. 아버지, 링컨이 아버지만한 나이였을 때 대통령 했는데 아버지는 뭐해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애들이 똑똑하게 영리하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면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책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여러분들은 자녀를, 손자와 손녀를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에, 손자, 손녀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손자와 손녀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알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지 못한 부모, 가르치는 부모,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 이런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망하는 자녀와 징계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3장 13절에서 그들의 운명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이른 것은 이는 아는 죄악을 인하,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미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그들이 화를 자청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지 못했다는 것, 애들이 망해가는데 이걸 징계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은 것, 교육하지 않은 것, 훈련하지 않은 것, 그리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되고 빨리 망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망한다는 것은요, 그 가정과 가문이 몰락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란 말이죠.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게 되면 희망이 있는데 자식이 몰락하고 망하는 것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마음 아파할까 봐, 속상할까 봐 징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아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 종류의 부모가 있다. 심리학자가 쓴 글인데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부모, 바쁜 부모, 현명한 부모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쁜 일로 사고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범하게 되었을 때에 부모들이 어떻게 이 자녀를 대하는가, 그 태도를 보면서 어떤 부모인가를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어요.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애를 좀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거죠.
애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철들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 철들면 나아지겠지, 너무나 어려서 그래, 철들면 나아지겠지. 그리고 골치 아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애들이 좀 어렵고 힘들 때 좀 이야기 상담하고 그럴 때 어려운 문제를 말하게 되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귀찮아, 다음에 그리고 밀어버린단 말이죠. 게으른 부모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나중에 나아질 거야,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바쁜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압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소리를 잘못한 거 보고 소리를 빡 질러요. 막 그러면 안 돼. 소리 빡 질러요. 그리고 지나가요. 잊어버려요. 눈에 안 보이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이들이 느낍니다. 요 순간만 모면하면 돼. 그리고 도망갔다가 오기도 하고요, 피했다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순간만 모면하기는 괜찮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계속 부모의 목소리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쁜 부모인 거고요.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과 시간을 가진다 그래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아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꾸 설득하고 설명해 주게 됩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저는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매를 대도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혼낼 때 때려도 된다. 뭐 애들이 무슨 그렇게 맞을 짓을 하느냐. 그래도 잘못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자녀를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때려서라도 잘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뭐 부모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뭐 화풀이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아이들이 억울하게 맞았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을 책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참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것을 바꿔 고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잘되는 자녀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잘못을 징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본이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본을 보이는 참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또 나는 어떤 자녀인가? 나는 부모에게, 나는 자녀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어떤 부모로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 또 어떤 부모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부모된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제일로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모든 일의 본이 되게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들은 말씀대로 기꺼이 우리 자신들이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기억에 아름답게 남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았던 부모, 신앙을 지켜냈던 부모, 기도 소리로 우리를 격려하며 위로했던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자녀, 또 그렇게 기도했던 부모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면의 신앙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를 간절히 원했던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기억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바르게 본을 보이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부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부모의 본을 따라 자녀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고 순종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며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자녀가 잘 될 수 있게 만드는 부모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 가문들을 세워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